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공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1장에 보면은 예수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비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과 회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버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 저자 편지에서는 그 수신자는 그렇게 흩어진 나그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 그래서 그 시련이 있지만은 그 시련은 잠깐이고 이제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은 우리를 거듭나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 제자 중에서도 항상 배열이 많이 등장하는 인물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육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에서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래서 베드로는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그러한 그 예수님 제자로서의 우리가 본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인물인데, 베드로는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잡힐 때 너희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도 절대로 내가 죽을지언정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참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오늘도 이제 베드로가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할 때에 그러한 지금은 시련이 좀 있지만은 후에는 큰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의지로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것.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교회 올 때에 보면은 여러분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 왔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은 때로는 우리 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간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제 교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바리새인 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역시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라는 것은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방인들과 같이 내가 어떤 신을 찾은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 또 다른 이방 종교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비슷한 수준에 놓고 그렇게 뭐 어떤 것이 난가라는 그런 수준으로 보는 이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이들은 불교에서 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물론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알고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미국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화 가운데 당신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거듭나는 것은 일단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거듭난다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가 열심히 유대교에서 율법 행위로 종교생활을 하던 그가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로 말하노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올 때는 어떠한 가정에서 그러한 고백이 나오겠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그랬고, 그리고 결국은 뭐라고 이제 또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21절까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결국은 바울이 그렇게 율법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하는 말은 결국은 자신이 죽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어떤 행위를 하면서 그가 어렵게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내가 그 모든 것이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는 이 8반의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유익했던 것을 배설 물려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것이죠. 그러나 다시 더 말씀드리면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던 삶, 그런 삶에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 세계에 들어와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이론적으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과연 맞아 들어가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랬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확실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예,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세계를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 세계에서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간다. 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확실하게 피부로 느껴져야 되고 그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내 몸에 확실하게 이제 느껴져야 한다 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말로만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러한 생각을 갖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그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 그가 이어서 계속 해 나가는 말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 참으로 나름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그러한 그 과정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예를 들어서 직장인인데 주일날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 그 주일날도 일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라고 하면은 그런 핍박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요즘에 그런 일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물론 이 비기독교 이 국가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우리가 오늘 사는 사회에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별로 없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생각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든가 어려운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이것저것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그런데도 그 이기적으로 서로 싸우면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물론 우리가 이런 모든 세계의 정세나 또는 국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땅에는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재해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고 언제까지 있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보다는 확실한 그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가, 말씀 안에 확실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앞에 이제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기 청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가 사회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막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이분 나는 하나의 밀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의 밀이 되어야 합니다. 라든가,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희생을 해라. 우리는 희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그 하나의 밀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하는 말씀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동시에 그것을 믿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결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나는 이렇게 거듭났습니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는 그런 얇은 그런 수준, 얕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세계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사람들 말을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들은 그런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무슨 뭐 보험을 하는 사람인지 하여간 그런 사람이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죠. 이 낙타를 줄여드릴까요? 바늘길을 넓혀드릴까요? 하는 그러한 아주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들을까 해야지, 함부로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유머적으로 그런 말도 할 때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확실한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라는 그런 생각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확실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모든 걸 잘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셨으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항상 우리가 그러한 의미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앞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 3절에서부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결국은 물론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온 말씀에서도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나눈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서도 그런 말씀인가 동시에 완전히 다른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물론 우리 지금 물리적으로는 움직이고 있겠지만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과일을 따먹고 결국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죽지 아니라 그랬는데 그것은 육의 말이고 결국은 영이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그렇게 원래 죽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 죽은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죽은 것을 알 때 비로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결국은 내가 죽었다라는 의미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의미도 죽어야만이 살아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기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 의지로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저 사람은 그렇게 성질이 개팍했는데 예수 믿고 변화돼서 그 성질이 다 죽었어. 이런 것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확실하게 궁극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 죽었던 것을 알아야만이, 그래야만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할 때 산다는 생명을이라는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죽었다라는 그러한 이론이 있고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산다라는, 생명을 얻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인 그대로 있는 것이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결국은 죄를 사함받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같이, 우리는 그런 잃어버린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주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과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자기 땅에 오매 믿지 않았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바로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이 영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베드로도 거듭나게 하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혈정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착각을 하고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자격이 부여졌다 이거예요. 자격이.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셌냐. 물론 하나님의 자녀 이상의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보면은 그 하나님의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격이 됐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마다. 믿지 않으면은 아닙니다. 믿는 자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니까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가서 이렇게 바뀌어졌다. 물론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 오면서 이렇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연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난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사건,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 유대교에서 율법 행위를 하고 있을 때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믿음, 소망, 믿음 그리고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한 세계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에 베드로전서 2장에서 나온 말씀대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바로 내가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거듭났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심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로만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습관적인 교회 생활, 물론 교회에서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나 이런 것, 또 교회에서 의식을 행하는 이런 것은 따라가게 되겠죠. 모든 집회도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런 모든 것, 교회를 열심히 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기쁨으로 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